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케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복된 하루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세계 선교하는 일에 늘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베델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불편케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가정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와 또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업체의 증설과 또 확장과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업체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더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회와 지역과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하나님 기회위원으로 모입니다.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임을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깨끗하게 듣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9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양의 우리 비유로 시작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아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아야 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분 따라가면 됩니다. 이분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이분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한 7번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여기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가 된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로도 쭉 말씀하시지만 직접 너는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양이 되어야 한다. 변함없이 양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목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모든 것 할 수 있는 목자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책임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와 돌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쭉 흐르는 맥락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신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나는 산 너머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가 모든 것을 알고 때를 따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분이 나를 인도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민족을 이분이 인도하실 거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평안함으로 따라가라. 이것이 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를 들어 밥 한 끼 먹는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싶은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손주들 만나면 식당에 가서 너는 뭘 먹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그런 마음 없거든요. 무엇이든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내가 사줄게. 더 사줄게. 만나는 것, 맛있는 거 사줄게. 뭐든지 골라봐. 그리고 나는 사실 그거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좋다면 나도 한번 먹어볼게. 당신이 드시는 거 나도 들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에 주관이 없다고, 드세요. 뭐든지 선택하면 저도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29절 말씀을 읽는데 그 앞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오늘 29절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 내가 지키리라, 구원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의 제자들, 영혼들 내가 지키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 29절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내가 목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내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린 양들은 이분이,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그분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딱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양들은, 영혼들은, 심령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그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주신 29절 말씀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9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남의 복이 있거든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내가 그 만남의 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약한 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며 돕도록 하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며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게 하셨어요. 양육하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도 복이고, 내가 연약한 분들을 만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가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분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깨뜨릴 수 없다 말씀하신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내가 본성이 하나다, 삼위일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다, 사랑의 본성이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려고 해요. 쉽게 하면 돌로 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레위기 말씀에 돌로 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래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 안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려는 그들을 향하여 3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행한 것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느냐?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돌로 치려 해요.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말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내가 행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기적들,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쭉 하세요. 36절 보실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러니 나의 행위, 나의 사역,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을 너희들이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무엇?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나를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의 사역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역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신 귀한 사역이거든요.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양으로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셨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수님 너희는 양이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역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신 메시지, 오늘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딘가? 40절 보실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꼭 붙들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재충전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무리해서 막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물러서서, 리트릿이라고 하죠. 조금 물러서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디로 가서 재충전할까? 어디 가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될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처음 세례 받으셨던,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셨고 또 휴가를 계획하시는데 어디로 갈까? 여러분, 휴가를 다녀와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참 바쁘게 살았는데 뭐 열심히 지치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번 쉬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충전이 되고 쉼을 얻었고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충전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신 거예요. 휴가 잘 하신 거예요. 다시금 힘을 얻었다. 은혜로 충전됐다. 근데 갔다 와서 더 탈진했어요. 더 내 영적인 의미가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서 쉼을 얻든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요단강에 가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여러분 금식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지쳤을 때에 다시금 어디로 갈까? 처음 은혜 받던 자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처음 우리 교회에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연초에 산상 기도회 했어요. 여름에 산상 기도회, 저희 학생 때만 해도 막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 비좁은 그 기도원 안에서 방석 하나 깔고 막 금식하면서 그 더운 가운데 막 땀이 비 오듯 하시 그냥 온몸이 그냥 속 내까지 다 젖는 상황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체험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몸은 말랐어요. 금식해서 몸은 말랐는데 영적으로 풍성해졌던 그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사랑을 느껴라. 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들이 받아지지 않아요. 죽이려고 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피하셔서 예수님 오히려 요단강에 가셨고 요단강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충전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재충전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삶을 사시는데 거기서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충전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입술을 열어주셔서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느껴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